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빛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날씨가 다시 더워졌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죠. 네, 스위스는 1,100명이 이 열대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더위를 잘 견딥시다. 그리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더위를 잘 견딥시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 애굽이여. 지난주에는 애굽을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애굽을 치는 말씀을 전했죠. 근데 오늘은 제목이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러 이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치러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임하시면은 애굽이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한 성읍이 300개 정도 된다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고 또 이웃과 이웃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이 이 나라의 젖줄이잖아요. 한 6,000에서 6,500km 정도 되는데 이 강이 마를 수가 없는 강인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마르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애굽이 3대 그 산업이 굉장히 자랑거리고 이 애굽은 이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가 폭망한다고 그랬어요? 농업이 폭망하고 두 번째로는 어업이 폭망하고 그 다음에 그 강에서 나는 그런 풀 이런 것들로 이제 직조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직조업이 망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완전히 이제 애굽도 초토화되듯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애굽은 4대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피라미드 봤잖아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세웠을까? 아주 과학으로 밝혀낼 수가 없는 뭐라 그럴까 참 미스터리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 시대에 그 스핑크스 또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 공법이 아무튼 너무 정교하고 지금으로도 과학으로도 잘 밝혀지지 않는 그렇게 4대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가 애굽이에요. 대단해요. 또 애굽은 또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지혜자들이 많다고 엄청 유명해요.
술사들도 유명하고 책사들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멍텅구리 영이, 어떻게 보면 멍텅구리 영이죠. 멍텅구리 영을 집어넣고 또 어지러운 영을 그들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할 거야, 그러면은 그 말대로 해서 그 애굽이란 나라를 올바로 끌고 가야 되는데, 무슨 영이 있어요? 멍청이 영, 어지러운 영을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애굽을 그 모사들이 그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길로?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지혜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난주에는 애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느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막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오늘은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빠르게 임하는 그 날인 것이에요. 그날에 어떤가?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녀는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강대한 제국이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한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우리 이 흔드시는 손 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10장 그 전에 어디였죠? 이사야 10장에 32절에 하나님께서 손을 드니까 온 나라가 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손을 들면 심판을 한다는 거,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온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은 유다 그러면 겁나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이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 하나님 그러면은 일단 떨리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17절에 보겠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기서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 애굽이 생각할 때 유다의 땅,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유다 그러면은 그 유다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유다 사실 지금 별 볼 일 없잖아요. 성읍도 얼마 안 남고 뭐 예루살렘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 대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유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운 것이에요.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안 믿는 남편들도 참 그렇죠. 믿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아내가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활하는 걸 알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믿지도 않으면서 아내한테 꼭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는 듣다가 아니고 이들이 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애굽을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문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애굽이란 나라가 초상집이 되었잖아요. 이런 거를 평생에 경험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듣는다라기보다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죠. 누가? 그 하나님이,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렇게 앞전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떨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얘기는 먼 장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에, 좀 멀어요. 먼 장래에 대해서 그래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서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왜? 그때 기억이 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떨리면서 이들이 심판한다는 이 말을 듣고 그 옛날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히브리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세계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그럼 국제회의를 하려면은 뭘로 회의를 해요? 영어로 회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국제회의를 하는데 세계 공통어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소수민족 있잖아요. 네, 그 나라의 말로 지금 국제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쉽죠? 그 유다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이 애굽,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히브리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외국에서도 보면은 막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고 그 나라가 궁금하고 이러니까는 그 나라 언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연이도 뉴질랜드에서 가서 그래요. 애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연이한테 하연아, 스투피드, 멍청이가, 스투피드가 한국말로 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바보. 가르쳐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하나 배웠잖아요. 좋은 걸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바보, 쏘리, 바보, 쏘리 그러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하연이가 너무 웃겨갖고 자기도 너무 웃기지만 그 아이가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그렇게 생각이 잠깐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국인 애굽이 지금 히브리어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런데 이 애굽이란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300성읍, 300 정도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5 성읍이 이 히브리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큰 어마어마한 나라이지만 그중에 작은 소수잖아요. 소수 5 성읍이면 굉장히 300성읍의 5 성읍이면 굉장히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5 성읍이 이제 두려워 떨면서 그 마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히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애굽이 믿는 신이 뭐냐면은 소신이 아피스 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태양신, 이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주된 신이 그 태양신 또 소신, 아피스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원어에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5 성읍 중에 한 성읍이 그렇게 이제 태양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5 성읍이 태양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 태양을 섬겼던 그 한 성읍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어의 말을 하면서 그 멸망의 성읍이라 칭한 게 태양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다. 그 하나를 그렇게 이제
다섯 성읍 중에 한 성읍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히브리어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읍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여기가 좀 난해하긴 한데 그런 표현으로 제일 가깝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성읍 중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성읍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런 성읍으로 이름이 불려졌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또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세상에 이 애굽 땅 중앙에 뭐가 있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것은 오늘날에 말하면은 어떤 애굽의 정중앙에 교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참 놀랍죠? 그 변경에는 여기서 말하면 변경이라기보다는 국경선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 부근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 기둥이라기보다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애굽을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그 국경선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곳이다. 하나님을 믿는 땅이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그 여호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옛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애굽이란 이 나라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중앙에 교회가 생기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네, 이것은 지금 그 많은 성읍 중에 다섯 성읍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과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겠냐 말이죠.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이 압제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이 온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알고 여기서 그러죠. 애굽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는 뭐예요? 우리 항상 말씀 많이 들었죠.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그 밑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그러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 항상 들었죠? 경청하고. 그런데 경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대로 삶을 사는 것이 샤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네, 끝났네,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그날 들은 것을 다 쏟아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경청하는 것은 어디까지? 내 삶을 들은 말씀을 삶까지 가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것에 응답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샤마랑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행함이 있는 것이 샤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셨으면 우리 기도에 응답까지 오시는 것이,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 또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서원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그 삶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또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표현이 뭐냐면 애굽을 내가 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고쳐주실 거야.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냥 심판하고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만 또 내가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녀를 대우하는 법이 이제 계속 성경의 패턴은 그 패턴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저질러 범죄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겠죠. 징계를 해. 아수르를 데려다가 징계를 하고 모압을 데려다가 징계를 하고 바벨론을 데려다가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그 간구를 들어주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다시 구원되고 또 치료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전에는 나를 대적했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또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징계해요. 근데 그들이 간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게. 이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절대로 심판하고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 히스기야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사야를 나무 통나무에 넣어서 톱으로 썰어 죽였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해도 현찮은데 이 나중에 므낫세가 좀 회개를 하네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완전 쳐버리지 않고 그 회개를 받아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마음 한쪽, 그 므낫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온갖 우상이랑 우상은 다 갖다 섬기고 이랬던 왕인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 므낫세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읽다가 그게 딱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기쁘지만 이 므낫세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사실 유다 백성에게는 안 좋은 나라잖아요.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쳐들어오고 막 이랬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또 여기서도 배웠고, 므낫세를 그 용서함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뱀댕이 소갈딱지라 정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와, 하나님 사랑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 너무너무 놀랍다. 그것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기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다. 아무튼 너무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또 들었어요.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애굽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이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네, 이 애굽이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이 길을 냈겠죠. 이 아수르와 애굽은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예,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다음에 남유다 치고 그다음에 밑으로 애굽을 이제 치러 오는 건데 둘이 얼마나 왼수지간입니까?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런 나라인데 아니 복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애굽이 먼저 아수르의 길을 내는 거예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또 화목하고 서로 그 마음을 교통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뚫으러 누가 먼저? 복음을 받은 이 애굽이 먼저 아수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도 제국인데 애굽이 먼저 와서 손 내미는 거예요. 야, 아수르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 왜? 서로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에 와서 손을 내밀면 뭐 싸워봤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그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원수지간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음이니까 그 막힌 담이 헐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애굽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애굽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아쉬울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애굽이 그 마음, 원수 관계였던 마음이 사라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넓게 보면 선교인 겁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애굽 나라에 가갖고. 그 결국은 이 제사장적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애굽이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수르에 올라가서 선교를 하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비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는 셋이가 아니라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비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이 여기 셋이라는 뜻은 서수로 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서 뭐가 돼요? 복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24절에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볼 땐 첫 번째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애굽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아수르가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세 번째 복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이 이건 겁니다. 세상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세 번째로 밀려나고 그 원수나라 애굽이 첫 번째로 아수르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표현하시냐면은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 오늘 제목처럼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란 나라를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고, 또 아수르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내 작품 아수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백성 누구야? 또 내 작품 누구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애굽 민족, 아수르 민족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이나 이스라엘에게 칭해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너는 내 작품이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기업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의 그 애굽이 오늘날에는 어디예요, 여러분? 이집트 나라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집트 나라에 콥트 교회라고 있어요. 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에 콥트 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이집트는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도 그 콥트 교회 청년들을 21명을 잡아다가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잡아다가 다 죽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 이집트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동굴에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이 이슬람이란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콥트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콥트 교회는 이제 무리지어서 살아요. 무리지어서 사는데 뭐를 장사를 하거나 뭐를 매매하거나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렵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동굴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고 동굴에서 키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6살, 7살 때 되면은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손목에다가 문신을 한다고 해요. 그 문신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그려놔 준대요. 그 아이가 신앙은 아직은 없지만 그 신앙을 믿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평생 잊지 말고 살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문신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 콥트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모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제가 음주 가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주 가물은 뭐예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거. 음주 가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 전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고 자기 아이를 전도하고 또 그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전도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하다. 정말 너무 멋지다. 정말 기독교라고는 어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불교 집안, 이방인,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애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한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이 교회에 일꾼으로 만드시고 쓰시고 또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친구들까지 다 전도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가 복받는 자리로 돌아올 거다. 오늘날은 그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내 부모를 전도하고 또 내 이웃을 전도하고 내 자녀들을 전도하고, 이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